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권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행하셨던 특별한 권세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특별한 권세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말씀의 권세, 두 번째는 귀신을 내쫓는 권세, 그리고 세 번째가 병 고치는 권세입니다. 말씀의 권세, 귀신을 내쫓는 권세, 그리고 병 고치는 권세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믿고 섬기고 있는, 또 평생토록 경외하면서 담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그 권세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수님에게 어떤 권세가 있는지를 알고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그 예수님은 저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 여러분, 그 사람은 결코 신앙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와도 그 권세를 가지신 예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삶의 중심이 요동함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그 세 가지 권세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말씀의 권세입니다. 21절 22절이요, 우리 두 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을 듣고자 회당에 모여있는 자들에게 친히 찾아가셨습니다. 이처럼 주님은 말씀을 사모하는 자, 말씀을 경청하는 자, 그리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를 가까이 하십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경청하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와 늘 가까이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말씀을 통해서 특별한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무엇을 통해서 주어진다고 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죠. 안식일 날 회당에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그동안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놀라우신 말씀의 권위와 권세를 경험하게 됩니다. 아니, 저런 말씀이 있다니 놀라워했습니다. 말씀과 함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말씀과 함께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두 가지 형태로 주어집니다.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두 가지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는 것이죠. 한 가지는 로고스의 말씀, 즉 성경 66권에 기록된 말씀이 우리의 눈과 귀를 통해서 주어집니다. 눈으로 기록된 그 말씀을 읽을 수 있고 또 귀를 통해서 기록된 그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거죠. 그 말씀을 가리켜 로고스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한 가지는 레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성령의 영감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각자의 마음속에 주관적으로 전달됩니다.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성령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기록된 말씀은 아닌데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순간 그 말씀의 의미가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것이 레마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로고스의 말씀이 문자적으로 객관적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레마의 말씀은 각자의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성령께서 그때그때마다 허락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소망과 위로의 말씀,
그리고 교훈과 책망의 말씀이 바로 레마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말씀의 신비이자 말씀의 능력입니다. 지금도 말씀을 읽고 들을 때마다, 또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또 사람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성령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이 로고스의 말씀을 통해서, 또 레마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에게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1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읽든지 아니면 말씀을 듣든지 아니면 말씀을 지켜 행하든지 이 중에 한 가지 이상은 저희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어느 교회 초신자가 말씀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간증을 합니다. 자, 이런 내용입니다. 제가 처음 교회 다닐 때는 목사님의 이 설교 듣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 말씀이 제 귀에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의 뜻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설교 내용이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듣는 자리가 낯설고 어색하고 그리고 불편했습니다. 또 졸음은 왜 그렇게 쏟아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어느 날부터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제 마음에 와닿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이 제 귀에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말씀의 은혜가 무엇인지, 말씀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자 말씀을 듣는 저의 태도 또한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팔짱을 풀게 되었고, 아마도 그 전까지는 이렇게 팔짱을 딱 끼고 이렇게, 그래 한번 얘기해봐라, 한번 들어볼게, 이런 자세였던 것 같아요. 팔짱을 풀게 되었고, 그리고 꼬고 앉았던 다리, 아마 다리를 꼬고 앉아서 예배를 드렸던 것 같아요. 꼬고 앉았던 이 다리는 차렷 자세가 되었고, 차렷 자세가 딱 되었다는 거죠.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구석 자리에 앉았었는데, 눈에 잘 띄지 않는 자리. 하지만 이제는 강단 앞쪽에서 강단 앞쪽으로 그 말씀 듣는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주어질 때 아멘, 아멘이라고 화답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울기도 하고 또 웃기도 하면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법,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초신자의 간증이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결국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또 찬양할 때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겠습니다라고 찬양을 부르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그때 하나님이 훨씬 더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그 당시 예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고 또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무시했습니다. 그 말씀을 외면했습니다. 듣지 않았습니다. 저가 목수의 아들인데, 우리가 그것을 뻔히 알고 있는데 저가 무슨 자격으로 이 앞에 서가지고 말씀을 전하느냐, 설교하느냐. 지나가던 개가 웃겠다. 나무를 자르든지 대패질을 하든지 아니면 망치질을 하든지 해야 될 그 사람이 어찌 설교할 수 있느냐, 그런 반응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들은 예수님 말씀에 빨려 들어갑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그 말씀에 집중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범상치가 않았습니다. 세상에서 들을 수 있는 그런 종류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말씀 그 자체에 권세가 있고 그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내면 속 깊은 곳에 있는 갈등과 고통의 문제, 또 우리 안에 숨겨두었던 죄의 문제를 끄집어내서 그것을 치료하고 회복시켜 주시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은 그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여러분, 말씀이 결국은 우리의 심령을 고치고 또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모난 부분들을 깎아내며 또 우리의 이 영적인 병들을 수술하는 그런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성경은 이같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권세 있는 이 치료와 회복과 능력의 말씀을 날마다 경험하고 계십니까? 한 주간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만큼이나 읽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한 주간을 보내셨습니까? 점점 아멘이 줄어드네. 입을 꾹 다물고 계시는 분은 왜 다물고 계십니까? 여러분, 특별히 저희는 말씀 앞에 설 때마다, 말씀을 읽고 들을 때마다 항상 두 가지를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이 기도가 먼저이고 그 다음에 말씀을 읽고 들어야 합니다. 저 어떤 기도를 먼저 해야 합니까?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 이 말씀의 의미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자체의 뜻과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고,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십니까? 나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기도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그 자리에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또한 저희는 설교자를 위해서도 중보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님, 그 입술의 말씀의 권세와 능력을 100배나 더하여 주시고 대언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같이 기도해야 합니다. 자, 그렇게 기도할 때 설교자나 설교를 듣는 모든 성도가 말씀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거하지 않겠습니까?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를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권세는 귀신을 내쫓는 권세입니다. 25절, 26절 말씀이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예기치 못했던 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회당 안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24절 말씀에 그가 뭐라고 지금 외칩니까?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귀신 들린 자가 이같이 외쳐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를 꾸짖고 그에게 명하셨죠. 어떻게 명하셨습니까? 잠잠하라, 그에게서 나오라, 이같이 명하십니다. 그때 더러운 귀신이 소리를 지르면서 그 사람에게서 떠나갔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말을 합니까? 27절 말씀에 보면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예수의 말씀을 듣고 저 귀신이 떠나가는도다, 순종하는도다. 그 말씀의 이 권위와 권세에 대해서 놀라는 그런 모습입니다. 저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두 가지 중요한 영적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귀신들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 가운데도 무슨 귀신이 있어요. 귀신 같은 거 없어요. 그냥 지어낸 거죠.
그냥 꾸며낸 이야기이죠. 어떻게 귀신이 있습니까? 이 귀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히 귀신이 존재함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귀신은 악한 영들입니다. 어둠의 세력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귀신같이 알고는 있지만 하나님의 뜻에는 결코 순종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귀신 들린 자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심을 저 귀신은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사람들로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도록 미혹합니다. 사람들 마음에 미움과 갈등을 조장합니다. 또 두려움과 공포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죽음과 파멸의 길로 사람들을 이끌어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또한 귀신에게도 뭐가 있습니까? 능력이 있습니다. 영적인 존재, 세상의 공중권세 잡고 있는 저 귀신들에게도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를 거부하는 자들에게 고통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점집을 찾아가거나 무당을 찾습니다. 무당들은 귀신을 달래거나 더 큰 귀신의 힘을 의지해서 현재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작은 귀신들을 쫓아냅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미끼를 던집니다. 여러분, 이 작은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더 큰 귀신을 불러들인다? 이같이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무당이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문제를 줬던 그 작은 귀신들을 더 큰 귀신을 불러들여 가지고 어떡합니까? 그 귀신을 쫓아버립니다. 그럼 문제가 해결된 겁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더 큰 귀신이 그 안에 들어가 앉아 있는 거예요. 어리석은 짓이죠. 사주팔자 운명에 매여 살거나 무당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그는 더 큰 귀신에게 사로잡히게 되며 그에게 종노릇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또 한 가지 사실은 예수님의 말씀만이 더러운 귀신을 제압하고 저희에게 참된 자유를 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영적인 문제를 어떻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더러운 귀신을 어떻게 쫓아낼 수 있겠습니까? 말씀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같은 일들을 행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그 사람 속에 숨어있던 더러운 귀신이 이제 수면 위로 노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권세 있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 그 귀신이 굴복합니다. 이 같은 이유 때문에 저희는 매사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한다는 사실이죠. 말씀의 거울 앞에 서야 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지금도 사단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저희를 삼키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지켜줄 수 있습니까? 무엇을 저희가 의지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권세 있는 말씀입니다. 나아가 저희는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면서 더러운 귀신을 대적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보면서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사단 마귀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권세가 나에게 있기 때문에 또 예수께서 나를 지키시기 때문에 담대하게 사단 마귀와 대적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에 있어서 저희가 겪게 되는 인생의 갖가지 사건, 사고 배후에는 악한 영들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의 공중을 권세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 악한 영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같은 어려움을 겪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정을 위해서 또 일터를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한 영들을 대적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바로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찾아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친히 찾아오신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대적 기도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대적하며 기도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더러운 귀신들아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뭐 큰 소리로 외칠 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들아 악한 영들아 떠나갈지어다. 아멘. 그래 기도하면 됩니다. 자,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래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세 번째 권세는 병 고치는 권세입니다. 30절과 31절 말씀에 기록합니다.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아멘. 자, 회당에서 나오신 예수님과 제자들은 어디로 향했습니까? 시몬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시몬 베드로를 가리키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시몬의 집에 들어가셨을 때 그 집안에서 어떤 기적이, 어떤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열병을 앓고 있던, 불치병을 앓고 있던 이 시몬의 장모, 베드로의 장모의 이 같은 병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예수께서 그녀의 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이 불치병이 고침을 받은 것이죠. 그녀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병 고침 받은 그녀는 예수님을 수종드는 자, 섬기는 자가 되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그 능력의 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또 나를 일으켜 주실 때 그때 놀라운 기적과 능력과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불가능해 보였던 그 문제가 예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순간, 내 인생에 간섭하시는 그 순간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어떻게 하면 이 같은 예수님의 권세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게 능력과 권세를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같이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에게 말씀의 권세가 주어지고 더러운 귀신이 떠나갈 뿐 아니라 육체의 질병을 고침받으려면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저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자, 무엇을 통해서입니까? 기도를 통해서이죠. 자, 왜냐하면 그 권세와 능력은 누구로부터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함을 통해서 그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죠. 그 친밀해지면 되는 거예요. 35절 말씀입니다. 3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 권세를 얻을 수 있었던 그 비결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기도하시더니. 앞에서 살펴보았던 예수님의 세 가지 권세는 결국 기도의 무릎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삶과 그 사역을 돌아보면 무척이나 분주하고 또 피곤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세 가지 사역을 감당하셨는데 그 세 가지 사역이 무엇입니까? 가르치고 또 치유하고 또 복음을 전파하는 이 세 가지 사역을 하시느라고 쉴 틈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새벽마다, 새벽 오히려 미명에 한적한 곳에 나아가 습관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권세의 출처는 바로 기도입니다. 무시로 기도하셨죠. 그리고 시간을 정해놓고 아무리 삶이 분주하고 또 사역이 바쁘다 할지라도 그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이 되면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저희 가운데도 이 시간이 없다고, 바쁘고 분주하고 피곤하다고 이런 핑계를 대면서 기도하지 않는 분들이 제법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이 같은 본을 보이셨기에
저희 또한 바쁠수록 기도하고 피곤할수록 기도하고 또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올수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그런 저희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기도하면 그 기도의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무엇을 통해서 임한다고요? 기도의 통로를 통해서 임하는 거예요. 기도의 통로가 없거나 그 기도의 통로가 막혀버리면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과 능력과 권세를 받을 재간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기도의 통로를 항상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귀신 들린 자신의 아들을 데리고 와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아들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을 하지만 제자들은 속수무책입니다. 어찌할 바를 몰라 합니다. 결국 예수께서 친히 그 아들의 문제, 이 귀신 들린 그 아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자 제자들은 그때서야 예수님께 조용하게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 말씀에 이런 내용입니다.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귀신을 쫓아내는 그 문제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기도함을 통해서 영적인 권세와 능력을 받아서 그 권세와 능력 가지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것인데 너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는 저 귀신을 쫓아낼 수 없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으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능력과 이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두루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또 마귀에게 눌린 사람을 고치셨다고 하나님이 그 예수님과 함께 하셨음을 이 말씀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은 받아서 영적인 일들을 감당하고 또 하나님과 날마다 함께하는 그런 저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또한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이 같은 예수님의 권세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순종의 그릇을 준비하였을 때 그때 저희에게 이 같은 놀라운 권세와 능력이 임한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5절 말씀을 우리 교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8절 말씀 먼저 봅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같이 읽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회당에 들어가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복음의 말씀을 강론하며 권면을 했는데, 자,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람들 마음이 굳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 불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비방했다고 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바울이 그곳을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두란노 서원에 터를 잡고 거기서 날마다 말씀을 강론하였는데, 자, 몇 년 동안이나 그렇게 했다고 했습니까? 2년 동안이나. 그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주변 지역에 다 퍼지게 되었고, 그리고 바울에게 놀라운 능력을 허락하셔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능력을 베풀었다고 했습니다. 병이 떠나가게 되고, 그리고 악귀가
나가게 되었다고, 병고침의 능력과 또 이 귀신이 쫓겨나가는 이 같은 역사가 그곳에 임하였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순종으로 받아들일 때, 말씀 앞에 순종할 때, 그때 이 같은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권세는 세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세 가지가 무엇이었습니까? 첫째는 말씀의 권세, 두 번째는 귀신을 내쫓는 권세, 그리고 세 번째가 병 고치는 권세입니다. 자, 예수님은 70명의 전도대를 두 명씩 짝을 지어서 이 세상으로 파송을 하셨는데, 그들이 이 전도 사역을 마치고 돌아와서는 예수님 앞에 어떤 보고를 했습니까? 두 명 짝을 지어서 세상에 나아가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는 이제 보고를 하는 거예요. 자, 그들이 어떤 보고를 합니까? 주님의 이름 앞에 귀신들이 항복하더이다. 주의 복음을 당신의 이름으로 전하며 증거하였을 때 귀신들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들이 항복했습니다. 아주 흥분된 모습으로 감격에 겨워서 이 전도 보고를 하였습니다. 자, 그러자 주님은 그들의 이 같은 보고를 듣고 나서 이런 말씀을 그들에게 들려주십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20절 말씀에 기록하였죠. 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설령 저희가 기도를 하지 못하고 또 순종의 그릇을 준비하지 못하여 예수님의 권세가 나의 권세가 되지 못한다 해도 여러분, 낙심하거나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이, 목사님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말씀은 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죠? 그 권세를 가지고 병고침을 받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 같은 권세와 능력이 설령 없다 할지라도 너희의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된 것 때문에 너희는 그 이상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 권세가 어떤 권세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진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희 모두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기도의 통로를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 순종의 그릇도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의 권세, 귀신을 내쫓는 권세, 그리고 병 고치는 권세가 바로 여러분의 권세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내게 능력 주시며 또 권세를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 또 하나님의 듬직한 일꾼들로 세워지고 쓰임받는 그런 저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